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사울의 본격적인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제자들과 교제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소에 가서 또 하나님을 귀하게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지의 그 전까지의 과정을 함께 정리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극적인 다메섹에서의 변화와 체험을 한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된 사명을 받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먼저 변화되었은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제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이 깨닫고 보고 경험한 것이 진짜 맞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그의 사명과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죠. 검증의 절차, 내가 알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검증의 시간을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헛된 길,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고 또 말씀의 권위자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검증받고 또 귀한 주석류와 여러 도움을 주는 책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것 무척 필요합니다. 그렇게 교제한 후에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은 복음을 전했죠.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가 같다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내용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보고서 유대인들은 놀랐죠. 사울의 과거 어떤 역사를 이루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사울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울은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힘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유대인들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특별히 사울은 논리 정연하게 구약과 연관시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꼼짝 못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했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죠. 나오면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의 추종자들이 그를 성벽으로 줄을 매어서 아래로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에 갔던 정탐꾼을 라합이 성에 있는 창문으로 줄을 내어서 살려주었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전히 사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살리신 것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앞으로 사울이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 아직은 순교할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려주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오늘 보면 또 나와요. 지난번에는 어디서 나오죠? 다메섹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어디서? 무대가 다메섹에서 어디로 바뀔까요? 방금 읽었잖아요. 어디로 바꾸죠? 26절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했었던 그리고 사울이 당했던 그 일이 거의 똑같게 거의 유사하게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무척 뜬금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일정한 질서 정연한 규칙성을 띠고 있고요. 또 그것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지난 시간에 다메섹에 갔었을 때 거기서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갔는데 유대인 회당에 갔는데 무척 놀랍더라 라는 모습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도 비슷한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지만 그 제자들이 사울이 어떤 짓을 했고 과거에 어떤 모습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울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제자됐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흡사하죠.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훑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어디를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갔다. 여기 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메섹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복음이 시작됐던 곳.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곳. 그리고 교회의 본거지가 있는 곳.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곳. 즉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장소, 상징적인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사울은 예루살렘을 갑니다. 왜 갔을까요? 그냥 안 가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까요? 왜 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죠? 그러나 의심을 가져올 만합니다. 왜 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의 진원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전의 사역과 그리고 죽음과 즉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있었던 장소, 그리고 여전히 예루살렘 모교회라는 교회의 근원지가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음의 권위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사도들이 거주하면서 있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사울이 찾아가서 그 사도들과 교류하면서 공식적으로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제자로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받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기에는 너무나 큰 제한사항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이 예루살렘에 딱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사울을 보면서 첫 번째로 보였던 반응이 뭐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 대한 선견과 편입관인 거예요. 편견, 선입관 두 단어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어느 곳에 복음 전하는지 뭐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복음을 받아들이겠지만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사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제한된 복음 전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고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특별히 주의 직접적인 제자들, 즉 사도들과 교류를 통해서 내가 이제 온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명을 맡은 사도급, 본인 나중에 사도라고 하지만 제자가 되었다, 변화된 사람 되었다는 걸 확증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어느 곳에서든 막힘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간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해 주시고 사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라라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해 주셨을 가능성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확증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사울은 다메섹에서 한번 체험을 했잖아요. 뭐 실전 연습이라고는 할 수 있는, 연습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무슨 연습이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간에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이미 다메섹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이미 사울은 경험한 바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다메섹에서 이런 역사까지 이루었습니다라는 소위 말하는 체험담, 그리고 사역했던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15장 보면 알겠지만, 이 예루살렘은 또 나중에 사울이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그 당시엔 바울의 이름을 전하죠. 전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 헬라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즉 걸림돌이 되었던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규칙들을 마련해 놓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원래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발걸음을 시작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의 시작됨에 되었던 그 장소가 이제는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되는 장소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할 때 이래요. 보통 우리가 그 내적 치유라든가 상처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아픔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망만 다녀서는, 회피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건너뛰기만 해서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죠? 그 아픔과 상처에 내가 직면하고 대면해서 그것을 극복해야지만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심리학과 상담에서 많이 강조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부터 공문을 받아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 사울, 사울에게서 예루살렘은 그러한 이미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가졌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울에게 대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이고 온전치 못한 여러 기억들, 상처들, 아픔들을 대면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그 가운데 녹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상처를 회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맞서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맞서야 되죠. 그냥 준비도 안 되는데 가면은 더 큰 패배,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지만 충분히 사울은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를 보낸 것이죠.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인 박해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어버리고 담대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진짜 복음 전파의 사도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듣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사울과 하나님, 사울과 예수님은 내적으로 교류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여기는 진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급들 되는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라든가 뭐 요한이라든가 또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든가 조금 더 나중에 늦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사울의 예전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이려고 했었던 그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갑자기 저 변화됐습니다 라고 찾아오는 사울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과거의 화려한 나쁜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불현듯 찾아와 가지고 저 주님의 제자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울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쉽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까요? 방법은 뭘까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눈에 비늘이 씌우고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누가 가서 도움을 주고 세례를 주었죠? 몇 주간 설교했잖아요. 누구였죠? 아나니아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해 내시고 세례를 받게 하심으로 공식적인 기독교인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또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울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여하신 사역자로서의 길을 가기 위한 조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루살렘에 가긴 갔는데 주님의 제자들 사도단들은 사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척 당혹스럽고 내 진심을 몰라준다라고 하면서 무척 속상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어제 엊그저께 영화 기생충을 보니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가 여러 번 나오던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잘 모를 뿐이죠. 인간은 무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야 라고 기생충의 대사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았죠. 누구를? 바나바라는 인물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천고하고 사도들에게 내가 보증한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도단에게 받아들여지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바나바에 대한 얘기도 이미 한두 구절을 펴서 함께 공부했었던 기억이 있지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원래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 봅시다. 이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었죠? 이게 사도행전 4장 36절이 거의 마지막 구절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5장에서는 무슨 일이 나오죠? 왜 조용하지? 물론 사람들이 몇 명 없어서 조용할 수도 있겠지만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죽는 사건 나오잖아요. 기억하죠? 근데 4장 마지막에서 무슨 사건이 나오죠? 바나바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구제하는 일들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기사가 사도행전 4장 거의 마지막쯤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던 인물, 어렵고 힘든 그 교회 살림에 큰 도움을 주어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바나바였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괜히 위로의 아들이겠어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 바나바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사역이 더 남았다라는 거죠. 어떤 사역?
무슨 사역이요? 사울을 사도들에게 천거해서 그가 주의 제자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역할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바나바 일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바나바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더 큰 일도 많이 합니다. 어떤 일?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선교하는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다 바나바가 했던 귀한 역사예요. 사도급의 일을 했던 게 바나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바나바는 또 누굽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보면 기억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니라. 바나바의 성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덕목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위로하고 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서고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들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바나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11장 24절 하반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니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곳, 그가 있는 곳에 부흥과 확장의 역사, 성숙의 역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바나바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해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일하시며 역사하신 방법은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인간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 북악하늘 교회가 이 508 단지에 들어와서 만나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제가 이거 자연도 물론 만나고 공기도 만나고 나무도 만나고 그러겠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저야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그 때와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알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곳에 있으면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교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들 역시 그냥 한순간의 인연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되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어른으로 평가받는 그 바나바가 내가 이 사람 사울 보증합니다. 이 사람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주의 일꾼이 될 사람입니다. 나를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바나바가 얘기하자 사도들이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만큼 바나바 영향력이 지대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사도도 에이 좀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되지 않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과거가 안 좋은데 뭐 이렇게 할 만한데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조용해져요. 그만큼 바나바의 영향력이 컸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바나바가 천거하고 그 바나바가 보증하자 사도들은 사울을 주의 제자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매우 중요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제일 먼저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하게 된 장면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 딱 빼놓고 사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건을 밝혀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미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들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소식을 통해서 알았을 수도 있고 사울이 바나바를 찾아와 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줬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것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바나바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바나바가 먼저 사울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 받아들인 사울을 이제 사도들 제자들에게 보증하면서 천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울의 과거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나바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사도단, 즉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의 모습이 된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간증의 시간도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에게 말씀하신 일은 뭐죠? 사울이 담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조금 더 앞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기다리고 누구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까지 자세하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과거의 지식만 알고 있고 현재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사건들을 제시해 줌을 통해 왜 현재의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세 가지를 얘기한 거죠.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두 번째 사울이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세 번째는 뭐죠? 그가 그 말씀을 부여받고 사명을 받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에 부합되게 어떻게 복음을 실제로 전하였는지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 사명을 받은 모습, 그리고 그 사명에 합당하게 행했던 다메섹에서 행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울이 진짜 믿을만하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해줍니까?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는 바나바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천거하거나 추천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 좋았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나바쯤 되면 사울에 대한 전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바나바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그 존경 때문에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바나바는 그냥 이 사람 받아들여 라고 하지 않고 과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사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실제로 했는지. 오늘날로 적용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쓸만한지, 그 다음에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기업체에서 사람을 천거할 때, 추천할 때 쓰는 방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틀어서 그냥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나 믿고 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든든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울만 딱 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돕는 사람들, 이끌어줄 사람들, 소위 멘토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내 멘토로 삼을 수 있는 분이 누구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단에 받아들여지자
이제 특권이 생깁니다. 어떤 특권이 생기죠?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출입하기 가능해졌다. 특권을 얻은 거죠. 어떻게? 제자들과 같이 있을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자격이 생긴 거죠. 충분히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보증된 거죠.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라는 걸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단지 같이 어울려만 다녔다? 그게 아니죠. 그것도 물론 있지만 사울이 누군가를 만났다라는 것들은 충분한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들은 그냥 단지 머물기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교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견을 나눕니까? 사울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헬라 지역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어떻게 변화받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사도들과 이야기하고 교류하면서 점검하고 검증하고 부족했던 것들은 채우고 또 서로 상호간에 내가 몰랐던 예수님의 실제 삶에 대한 부분들, 즉 3년간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생했던 그 기억들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신에 대한 기억과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사울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일했던 것이 없기 때문에 전해 들은 지식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해 줄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들,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이 알지 못했던 풍성한 지식과 그 의미들, 깨달음들 많이 접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르치셨던 내용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지했지만 깨닫게 했었던 많은 이야기들, 생생한 일화들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사울은 차곡차곡 쌓아 나갔을 겁니다.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명과 사역에 대한 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직접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내가 좀 힘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오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울은 언제나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선교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했을 때도 유대 지역을 먼저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너 저기 그 마게도냐 사람들, 즉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환상 나타나가지고 이쪽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사울도 역시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적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울 당신은 헬라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좀 더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충분히 오갈 수 있었던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교류가 이 시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권이 뭐죠? 예루살렘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바나바로부터 검증받고 사도들로부터 보증된 사람이 사울이니까 이제 누구도 사울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거나 혹은 거부감을 보인다거나 반대한다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사람들과 사도들의 인정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과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즉 인정받았다는 것은 권리와 함께 의무도 지니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의무도 그는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전하는 내용들이 29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은 항상 똑같은 성정을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어디 가나 사울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담대히 말했다.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담대히 말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 그냥 복음만 선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과 특별히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변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논쟁했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사울이 복음을 안 전하겠다라는 건 아니었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주로 타겟으로 잡았다?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헬라어를 구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즉 헬라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나 장애가 없는 그 사람들, 또 헬라인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 익숙했던 사람들, 또 헬라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적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너무 익숙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다 출신들이 어디입니까? 주로 대부분이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예루살렘 출신도 별로 없어요. 주로 갈릴리, 한적한 바닷가 어부 출신, 혹은 세리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유능한 사람들은 뭐 헬라어도 물론 많이 했겠고, 또 그 당시 공용어가 코인의 헬라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썼을 거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더욱 그랬을 것이고. 자, 그렇다고 했었을 때 헬라 지역에 살면서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상이며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이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들과 교류하면서 어느 정도 사역의 분담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더 나중에 이방 지역을 가면은 완전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아닌 완전히 이방인에게 전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즉 예루살렘에서는 헬라 출신들 유대인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공통된 점이 있잖아요. 어떤 거? 헬라어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많이 있어요. 물론 요새는 한국이 워낙 국제화돼 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지간하게 한국말 다 잘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인데 요새는 외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영어로 얘기하면 저 한국말 잘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만났는데 자기 나라어로 얘기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 훨씬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 사울이죠. 아직 바울이 안 되니까. 사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헬라 출신이니까 헬라에서 온 사람들 헬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씀씀이가 무척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누군가를 사용할 때 그의 재능과 직업, 능력을 고려해서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나중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로 알고 다 버리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또 실제로 그런 자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여러 재능들과 여러 성품들을 버리지 않고 다 사용했어요. 주님 앞에 버리겠다는 자세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버리라고 했을 수도 있죠. 주님께서 다른 데 귀하게 쓰려면. 그러나 많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 느꼈던 것들 버릴 게 별로 없어요. 나중에 다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용 안 되면 또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면 됐지. 어쨌든 간에 사용됩니다. 버리지 마세요. 귀하게 쓰입니다. 준비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그 여러분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헬라인들과 접촉점을 가진 사울이기에 헬라인들에게 헬라파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죠? 그냥 복음을 전했다라고만 기록하면 좋은데 뭐라고 돼 있죠? 29절에 헬라파 유대인을 함께 말하며 뭘 했다? 변론했다. 영어로 he talked and debated with the Grecian. 그리스계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하고 디베이티드, 논쟁했다라고. 사울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논리적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논쟁하는데 말싸움 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말싸움 하려면은 논리적이고 뭔가 가진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그것에 능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문화라는 게 예를 들면 그 당시 그 예수님 더 전에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에서 헬라 철학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그 영향권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든가 사조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걸 즐겨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 교양이다, 좀 유식하다, 좀 안다, 지식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걸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헬라의 그 당시 문화권이 뭐냐면은 비스듬히 누워 앉아가지고 식사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게 그들의 사교적인, 즉 고급스러운 사교적인 상류층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울이 그걸 알고 그렇게 논쟁을 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냥 믿어!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뭘 논쟁했습니까? 구약에서 예고한 그 메시아가 왜 예수인지, 어떻게 예수님께 성취되었는지, 그것들을 차근차근 구약의 구절들을 접목시키고 예수님께 실제로 활용해보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신 것들과 행적을 비교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확정시켜 주는 거죠. 니네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어. 근데 니네가 죽였어. 하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가 메시아심을 증명해냈어. 그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게끔 구약에 대한 것들을 인용하면서 잘 설명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일을 사울이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들의 필요에 맞게 그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그들이 관심 있는 것들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논리적으로, 꼭 논리적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해낼 수 있다면, 말해낼 수 있다면 탁월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철학적 지식, 사회학적 지식, 인문학 지식, 또 문학 지식이 있어요. 그것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전할 수 있다면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만나 변론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변론으로, 논쟁으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논쟁할 때 너무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좋은 건데 꼭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랑 논쟁을 했어. 근데 내가 논쟁하다 졌어. 그러면 깔끔하게 내가 졌습니다. 승복합니다. 당신의 전적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겉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괘씸한 것.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논쟁을 통해서 누구를 굴복시키는 것은 그리 사실은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건 논쟁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감성적 작용을 통해 훨씬 더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복음을 잘 못 전해요. 감성적 터치가 무척 부족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아주 예외적인 사람도 있어요. 아주 특별한 지식인 가운데서 논리적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특별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주로
얼떨결에 교회 왔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근차근 감정적으로 은혜 받아서 뭐 이렇게 이제 변화된 다음에 논리를 세워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긴 하죠. 어쨌든 그러면서 준비할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논리적으로 논쟁적으로 사울을 이기지 못했어. 설복당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가 잘못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나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회개하고 기독교인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괘씸한 것. 겉으로는 내가 졌다라고 얘기할지 모르면 속으로는 괘씸한 것. 두고 보자. 가만 안 두겠어. 내가 다른 논리를 챙겨가지고 와서 널 이겨보리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면 더더욱 논쟁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9절 하반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논쟁에서 지면요, 괘씸한 놈 없애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더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에서 정치 프로 같은 거 나오잖아요. 논쟁 막 하잖아요. 그렇죠? 논쟁하고 있는 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저 사람이 옳은 말 한다라고 인정하면서 손을 들어주고 탐복하고 박수쳐주고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척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논객으로 함부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지간한 자신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거기서 어쨌든 나온 사람들 자체는 나름대로 날다긴다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저기 뭐 대부분 다 보면은 딱 보면 알잖아요. 누가 우세하고 누가 모자란지, 누가 깨갱하는지 알잖아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죽이려고 힘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 세력들은요, 틈만 나면 그냥 죽여 없애려고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냥 없애버려, 처단해버려, 수고해버려, 뭐 이런 표현들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를 설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무장해서 잘할까, 이 생각보다는 없애버려. 가장 단순하면서도 잔인한 방법을 택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졌었을 때 느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이나 사도들과 만나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권위에 눌려서 힘들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나 오늘 사울과 만나서 어찌하지 못하고 논쟁에서 졌었을 때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똑같아요. 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태어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 잘못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논쟁을 잘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이길 수 없었겠죠? 그럼 죽지는 않았겠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 다메섹에서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 다메섹 죽이려고 사울을 잡으려고 성문 막 밤낮도 지키고 막 해오고 있었잖아요. 똑같은 모습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알고, 여기서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형제들,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믿음의 동력자들 되겠죠. 형제들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0절이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검증받았고 사도들 인정받았으니까 이제 진짜 너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그냥 가이사랴 갖고 다소로 갔구나라고 끝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떠난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울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사울은 진짜 탁월한 해외 선교사가 되기 위한 내공과 지식과 자질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 대신에 다시 베드로에게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때도 바나바랑 같이 바나바가 사울에게는 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자, 어쨌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를 데려간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 같으면 사울을 미워했던 사람들, 사울의 입장에서는 핍박하고 잡아들였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진짜 형제들이 되어서
형제가 되어서 사울을 피신시키는 장면이에요. 핍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의 사람들로, 형제들로 변한 거죠. 어디로? 가이사랴로, 그리고 다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즉 목선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다소로 보내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왜?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나중에 사울이 복음 전할 때도 상당히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선교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는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곳에 가면서 그 여러 가지 거점으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보고 검증하고 그 장소로 삼을 수 있는 기회와 터전이 마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사울은 다소에서, 특별히 다소에서 깊은 묵상과 기도와 말씀 연구로 그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져 갖고 나중에 로마 제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로서, 이방인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과 기회로 삼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31절 얘기하죠. 이 모든 사역 문제 싹 다 마무리하면서 정리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거 끝나고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어디 지명이 나오죠? 유대,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죠?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거 어떤 지명과 비슷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었던 주님의 명령이 어디까지 이루어진 거죠? 사마리아까지 이루어진 거죠. 이제 땅끝까지 가기 위한 해외 선교만 남은 거죠.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평안해서 든든히 서갔다. 단지 복음만 전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설립됐고 그 교회가 평안해졌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즉 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예나 시찰에 가면 교회별 발표할 때 항상 목사님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아무개 교회 평안합니다. 여기서 따온 구절. 우리 교회 평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이 표현 그대로 따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시찰을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맨날 교회별 발표할 때 이렇게 해요. 나와가지고 하면서 무슨 아무개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이런 일 했고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주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요. 여기서 따온 얘기 하는 거죠. 좋은 인사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도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어떤 모습 보였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로? 성령의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다? 수가 많아지니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복음이 전했다라는 것. 어느 지역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약간 유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9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붙이셨고 바나바를 붙여줬습니다.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사울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변화된 사울은 무엇부터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복음은 무척 심플하면서 단순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합니다. 특별히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초점을 맞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의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어떤 직장과 지역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를 위한 섭리는 무엇인지,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사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울의 초기 행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줘서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